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서로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7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까 그가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적의 관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 말씀은 제가 세 번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말씀 6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61절에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는 말에서 걸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변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는 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걸림이라는 단어를 트로피에소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내 말이 너희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느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 그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4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마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찬 예식 때 종종 듣는 말씀인데요. 바로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 대신 자신을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양식이요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 사건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믿지도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적 배경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종종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적으로 자신의 빵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빵으로 먹으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그 빵과 같이 생명을 주는 분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특히 5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이야기를 비유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했으면 알게 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피 먹는 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의 행위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제자들은 그 말씀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그들이 반감을 가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헬라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세계관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영지주의를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으로 보지만 당시의 것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를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영지주의는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요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에 따르면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요 물질적인 것은 하등합니다. 이런 가치관에서 물질을 먹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하등한 물질을 먹는 행위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은 금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먹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을 더 권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자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우월함,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금식이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지주의에서 강조한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뭔가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자꾸 먹으라고만 하지? 오히려 금식하며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영생에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예수 이거 사기꾼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6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적인 빵과 살 그리고 피를 말씀하시며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 5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57절 말씀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먹는 것이다. 곧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이며 참 생명 주시는 구주이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신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또한 영지주의란 잘못된 전제로 이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았을 텐데, 아니 100% 다 알아듣지 못했다고 해도 그 뉘앙스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반응하고 떠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한 것 아니었고요, 육적인 것을 먹으라는 말씀도 아니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율법과 영지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과 영지주의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당시 사람들에게 상식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익숙하고 편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편하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불편함은 죄악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졌는지, 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지 유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편안함을 흔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했는데 그것을 뒤흔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 이전에는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서 세 가지의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종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종교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인간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윤리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배우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회 규범을 만들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명상과 기도입니다. 명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희생과 절제와 용서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오직 종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상황이 변했죠. 지금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시설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뇌과학과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문학과 심리학과 뇌과학이 예전에 종교만이 줄 수 있었던 것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덕도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배우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철학과를 진학해서 윤리학 과목을 수강해도 되고요, 학교의 도덕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필요한 윤리적 소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기도도 이제 종교가 아닌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는 운동 전으로 명상 시간을 가지죠. 또한 호흡법도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굳이 종교 시설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기도와 명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세속화되어서요. 이전에 신앙 생활에 해야만 얻을 수 있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 더 나아가 자신의 상식과 맞는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한 삶,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꼭 교회 다녀야 합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단체나 학문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결국 종교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문인 것입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서 강조하는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자신의 상식과 맞고 편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가졌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자신이 가진 상식과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기적까지 행하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꼭 구주로 믿어야 합니까? 내 생각에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떠난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상식과 편안함을 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만든 세계관을 스스로 넘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자신의 상식과 신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갈등이 찾아와서 나의 편안함을 넘어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할 때, 아니 오히려 불편함을 선택해야 할 때를 만났을 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자신의 상식을 방어합니다. 자기 합리화하며 타협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지은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남 탓하며 자기 합리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상식과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립니다. 질서가 사라집니다. 선택적인 사랑과 용서와 정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이고 힘 있는 자의 상식이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다닌 것과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겉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도 감당하며 사랑과 용서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자기 부인하는 것과는 질이 다른 자기 부인까지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믿는 것, 이 믿음의 내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종교는 세속화되었고 자신의 상식대로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의 세속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럼 나는 목사로 무엇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이부 모임에서도 종교의 세속화를 나누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저도 답은 모르겠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68절에서 69절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나누며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8절, 69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 이제 단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겼습니다. 다른 것은 다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으며 살아갈 때에 진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세워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종교적인 것들을 이미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 도움에 힘입어 함께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서로의 믿음과 삶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땅의 여러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도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앙으로 갈등할 때 그 갈등을 통해서 더욱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나누며 공감하며 기도하며 도와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선행과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언젠가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닐까요? 부르신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빵임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믿음으로 이 생과 내 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서로 돕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신 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시고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